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래 참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셨을까요? 예, 그 가장 오래 참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진짜 목자장이에요. 목자장이에요. 저의 목자도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목자도 예수님이십니다. 구원받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막 흩은 길도 가고 뭐 오만 데를 다 다니고 오만 생각 다 하고 그 죄악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화내지 않으시고 참으셨어요. 예. 아마도 여러분 안에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걸 보셨을 거예요. 오래 참으셔서 오늘의 이 자리에 여러분 있게 하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래 참지 않았으면 저는 어디 있었을까요? 예. 아마 지금쯤 아마 막걸리 1통 메고 어디 저 북한산에 가 있든지, 예? 멧돼지 잡으러 멧돼지처럼 생겨가지고 산을 뛰어다니든지 그러다가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겠죠. 그럼 유구무원이 될 거예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이제 그 구원받은 이후에 행위가 안 나오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오늘 맨 마지막 결론이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행한 걸 받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행위가 여기 나와요. 진짜로 중요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믿음의 발라에서 나오는 그 행위, 그것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예, 지난주 우리 구령한인왕 제가 보고 드린 다음에 마지막 주네요. 마지막 올해 우리가 마지막 주 이번 주에 우리가 78명 구령했습니다. 78명. 예, 제일 많이 한 건데요. 제일 추운 것 같은데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3,572명, 3,572명을 구령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식탁에 올려드린 이제 우리의 물고기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지가 있죠. 전도지. 10만 장에 가까운 전도지가 뿌려져 있어요. 상했나 하고 유심히 보면 하나도 안 상했어요. 완벽하게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용하게 쓰이는 겁니다. 진짜 잘 박힌 못들이에요. 그게. 그 어떤 분이 나한테 연락 주는데 어떤 아주머니한테 부채전도지 해지 이러면 전 그걸 뜯는 사람이 있다잖아요. 막 눈이 마귀처럼 변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뜯어요? 손님도 좋아 아주머니 막 지옥에서 자기 혼이 그렇게 아주 구겨지고 멸망당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 다 교회로 오면 내가 어떻게 감당해요? 예? 예? 사람 말을 잘 믿는 내가 또 와가지고 뭐라 하면 그게 또 진짜인 줄은 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잘 걸러주시는 것 같아요. 이상한 소문도 안 온 사람 잘 걸러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여기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입술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을 다르게 먹으면. 예. 우리 아파트에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층에 사는 아주머니 교회 다니는 아주머니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만났어요. 3층이만 1층까지 그 뭐 불과 몇 촌 내려가잖아요. 전도지 내가 이게 선물이라고 주니까 너무 소녀처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옥이 있으니까 얼굴이 팡 변하는 거예요. 그 뒤로 만날 때마다 얼굴이 변해 나보고 나를 지옥으로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래 어찌됐든 선물로 주라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제가 드린 선물입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그게 보고 기분 좋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좋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고맙네요. 그러면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한 2, 3분 내로 그 보고 번호가 쓰여 있으니까 그대로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구령의 도구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필요 세우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사실은 누리는 특권이잖아요. 고기 잡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가르치지 않는 저는 저주받을 거예요, 만약에. 오늘 나와요. 여기 나오지만 양들을 먹이라 그런 거예요. 먹이라고. 지키라가 아니에요. 그건 다음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온 지키라의 말의 의미는 그 사꾼 목자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들. 그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목적은 내가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니고 먹이는 거예요. 먹이면 양이 스스로 지킨다고요. 그래서 자기들만 먹고 먹이지 않는 목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데 저를 갈아 넣어야 돼요. 거기에. 그래서 소수만 남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민족에게도 잘 박힌 대못이 될 거예요. 아무도 따라할 수 없어요. 우리를 따라하잖아요. 그 대형 교회들이. 나 그런 뭐 웃길 수 있겠어요. 그 가진 거 다 있는 사람들이 쇼츠 하나도 못 만들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니까 그때 써야 쇼츠 한다고요. 우리가 중국어 하니까 그때 써야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14개를 언어로 벌써 다 만들어놨는데. 물론 그 삭제하고 글로 도망친 사람이 있긴 하지만 또 만들어낼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보장하시면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오늘 공부할까요? 요한복음 21장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아서 다음 주 가야 요한복음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1장 여기 18절하고 19절을 하는데 17절도 잠깐 언급한 다음에 두 구절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그죠? 세 번 질문하시는데 만약 베드로가 두 번 부인했다면 예수 몇 번 질문하셨겠어요? 아마 두 번 하셨을 거예요. 한 번 부인했으면 한 번 하셨을 거예요. 다섯 번 부인했으면 아마 예수님이 다섯 번 똑같이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주님이 도구로 서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양심에 이런 거리끼는 부분이 전혀 없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설교에도 이렇게 배웠지만 자기 양심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백하여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매일 자기를 성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죄를 지었다, 뭘 잘못했다 이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랬냐? 그럼 진지하게 갈보리 앞으로 나가라 거기. 그래서 주님 앞에 네가 아뢰라 대답을 해라. 지금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 참담한 심정을 한번 느껴보라고. 10번, 20번, 30번, 50번, 100번을 죄에서 떠나게 돼 있다고. 그러면 죄를 짓고 나면 그 말하려고 가는 걸 생각하고도 너무 괴롭다고 이게.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또 그 얘기를 또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게 돼 있다고요. 자, 그렇게 이제 그걸 보시고 베드로는 이 세 분의 질문을 주고받는 동안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범죄할 줄 알면서도 미래에 언젠가 지금 그러지 않겠다고 말하는 고백을 주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베드로가 이제 안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객기나 육신의 혈기를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쓸모없는 놈이구나. 나는 지옥에 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를 안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신약의 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구약에는 당대의 의의 기준을 지켜서 의인이라 부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은 달라요. 의의 기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의의 기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이걸 알고 주님 앞에 낮은 자세로 말하면 그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어떤 일에 도구로 써요. 저도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 지금 저를 뭘 하라고 하실 때. 아니 준비된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후대가 멀쩡한 사람들이 막 자립도 아니 왜 저를 그 마음이 그렇게 딱 주님하고 뭔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막 세 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함을 부인했는데도 정말로 제 마음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진짜 그래요. 나 진짜 마음은 그때도 그랬어요. 내가 처음 구원받은 이후에 막 부대 회식하고 뭐 오만 일을 다 할리더라도 그 참담한 심정은 어떻게 뭐 이게 말할 수 없어요, 이게. 근데 마음은 주님을 사랑했다고 이게. 근데 주님은 그걸 높이 보시면서 이제 뭐라 그래요? 내 양들을 먹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먹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어떤 내 목사 설교를 들었는데 양들을 지켜야 된대요. 요한복음 10장 또 가가지고 그 사꾼 목자의 교리적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바이블 빌리버 교회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쓴다고 다 믿을 게 아니라고요. 두 가지 성경의 주석서를만 읽어봐도 그냥 아는 답을 왜 그런 지켜야 된다고. 내가 뭘 지켜요? 목자 이 들어온 양들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럼 목자는 뭘 하냐? 오로지 잘 먹여야 한다고요. 자기를 갈아야 돼요. 시간과 열정과 정열을 양들을 먹이고 이렇게 양육하는데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요. 여기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양들을 지키라 그런다고 그러고 양들에게 무관심하냐 그러고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그러죠. 치고 돌보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으로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그랬어요. 이제 이 밑에 쭉 이제 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야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에스겔 34장 2, 3절 보시면 여기 먹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와요. 에스겔 34장 2, 3절. 그러니까 목자라는 것은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할 자신이 없으면 목자를 하면 안 돼요. 그럼 신령한 기운을 줘가지고 뭔가 탕 깨달아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저같이 하면 자기도 하겠대요. 자기는 딱 서면 나온대요 말이. 최선을 다해서 말한대요 그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서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왜 그걸 모를까요? 에스겔 34장 2절을 보시면 인자야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라.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신들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목자들이 양무리들을 먹여야 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들을 잡아 기름을 먹고 양털로 옷을 입어도 양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자기만 보는 목사도 있어요. 그걸 나한테 자랑이라고 말해요. 자기는 몰래 본대요. 그 왜 몰래 보냐고. 다 읽으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자기를 권위를 갖고 싶으니까 지식을 자기가 독점하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할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고 당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고. 좋은 걸 받았으면 뭘 줄라 그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걸 보면 주려고 한다고요. 이기적이지 않고 욕심이 일단 없어져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이 사람 구원 받았냐 항상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하나님의 영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좀 먹여야 하는 겁니다. 먹이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이렇게 목자인데 이게 앞에 서서 폼 잡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뭐 신령한 걸 탕 줘서 말하는 사람들 은사주의자죠. 여기 서서 여기 서서 뭔가를 주기를 바라기 전에 자기가 말씀을 공부할 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거에 있어야 된다고. 그걸 여기서 말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쓰는데 뭔가 탕 떠올라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그 준비 잘 되면 말씀으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읽은 대로 자원함으로 양무리를 먹여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6장 8절 보시면 이 자원함이라는 것은 근데 이 목자가 당연히 설교하는 목자 맞아요. 교회 목회자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양을 키울 수 있어요. 누굴 구령한 다음에 누굴 가르치잖아요. 그 자매들도 받을 수 있고 형제들도 받을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목자들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양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으니까. 이사야 6장 8절.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 적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아까 오전 우리 설교 시간에 대답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심정을 한번 보세요. 이런 세대적 진리가 명확한데도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정말 극소수잖아요. 이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런데 뭐부터 제가 해야 되죠? 그럼 한꺼번에 다 가족이 뭐고 다 팽개치고 뭐 이게 안 되잖아요. 한 걸음씩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가르쳐 주셔서 깨우친 게 있으면 저도 가르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받은 그 사랑 있잖아요. 찬양 있잖아요.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 흘러가서 그게 그 말이에요. 그게 나를 통해서 이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시고 환경을 보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자원함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더러운 이익이 아니죠. 돈의 목적이 아닙니다. 준비된 마음이란 말하는 것은 올바른 동기로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 돈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이것으로
설교자가 이제 강단에 서서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 준비된 마음, 올바른 동기로. 그러면 이 앞에 차기 대권의 유력 주자가 앞에 앉아 있는다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내 앞에는 앉지도 않겠지만 앉으면 죽지 이제. 근데 죽으면 그 사람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으로 전파해 죽여야 한다고요. 말씀으로. 죄의 삭시에 대해서 말하고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얘가 떨어야 될 텐데 목사가 떨어가지고 그냥 뭐 웃으면서 이렇게 막 딸랑거리고 있으면 준비된 마음도 아니죠. 그 사람이죠. 이 목자는 본이 되라 그랬잖아요. 3절에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본이 되라 그래요. 본이 되라고 한 것이 여기 있죠. 너희 중에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마태복음 20장 26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0장 26절. 뭔가 잘난 척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이 주님의 속성하고 반대되는 마음가짐입니까 이게. 마태복음 20장 26절.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했어요.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지 지배 욕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목자들이.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선한 목자가 나오고 모세 한번 볼까요? 모세는 모든 사람이 모세와 같기를 바랬어요. 민수기 11장 28절 보세요. 민수기 11장 28절에서 27절부터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면 저는 형제들이 저와 같이 설교하고 구령하고 성경을 강론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없더라도 형제들이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사역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민수기 11장 27절 한 청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엘달과 메다시 전쟁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니 모세의 종 즉 그의 청년들 중 하나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 하니 모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쉬게 하느냐 모든 주의 백성이 선지자들이기를 바라며 주께서 자기의 영을 그들 위에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모세도. 그런데 이 땅의 목사들은 신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 딱 계급을 딱 형성해 준다고요. 평신도가 넘을 수 없는 턱을 만들어 놨어요. 이걸 니콜라파의 행위라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게. 본이 되어야 되지 계급을 정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볼까요? 이제 그 목자가 받은 면류관인가 동시에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고 이 영광의 면류관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구령하고 편기체 두지 말고 가능한 한 구령했으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이리 와봐 너 구원 다음에 뭐가 중요한지 알아 이러면서 탁 패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야. 잘 달려가고 있냐? 이러면서 가르쳐줘야 한다고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 있을 거야. 네가 말해줘야 돼. 뭘 말해줘야 되는지 알아? 이러면서 또 가르쳐줘야 한다. 복음이 무엇인지. 영광의 면류관. 그런데 잠언 16장 31절 보시면 의의 길에서 얻는 흰머리는 이게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서 나이가 들고 흰머리 생기잖아요. 그건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잠언 16장 31절이에요. 의의 길에서 얻게 된다면 흰머리는 영광의 면류관이니라. 의의 길에서 죄의 길에서는 아예요. 죄의 길에서 흰머리가 생긴다건 수치의 면류관이에요. 죄를 지으면 사람이 괴로워지거든요. 나중에 이제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죄를 지도 안 괴로워져요. 좋아요 그게. 그러나 그 괴로운 가운데 생기는 주름살 흰머리 이거는 수치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부 흰머리 생기더라도 그거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믿음을 수호하면서 생기는 면류관. 그죠? 이런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멸류관이라는 것이 혹한의 날씨 가운데서도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고 전선을 지키는 초병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즉 아니면 아군이에요. 그 초병들은 그런 자세로 이 믿음의 전선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네. 자, 요 정도만 하고 수치의 멸류관 한번 볼까요? 잠언 했으니까 13장 15절 보시면 잠언 13장 15절. 그러니까 흰머리 똑같이 흰머리 생긴다고 해서 같은 흰머리가 아니에요. 하나는 영광의 멸류관, 하나는 수치의 멸류관이에요. 잠언 13장 15절. 선한 명철은 은총을 주나 범죄자들의 길은 험난하니라. 험난한 가운데 생긴 흰머리, 이건 전부 수치의 멸류관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거 받지 않아요. 수치의 멸류관. 우리는 전부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자, 잠은 다시 요한복음 21장 18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진도 한번 나갈게요. 젊어서 원하는 것 21장 18절. 사실은 이 이제 18절은 뭐냐면 젊어서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늙으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예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연사나 고독사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누군가에게 피살당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타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 만든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살해당했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에 없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하면 젊어서 했던 죄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베드로전서 4장 3, 4절. 그러니까 이 구원받기 이전에예요. 구원받았더라도 헌신하기 이전에 내가 육신으로 살았을 때 그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죄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젊어서 보세요. 3절 베드로전서 4장 3절.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 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했어요.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같은 방통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진짜로 이렇게 돼요. 어떤 사람은 백보자 심판에서 설명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게 사람들은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백보자 심판에서 내가 답변을 잘못하면 불못에 던져진다고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보세요. 음란 정욕 이게 뭐냐면 정욕이 가득 차면 음란해진다고요. 방탕 연락을 뭐냐면 좋은 말 하면 연애를 베푼다 그러잖아요. 파티를 즐긴다잖아요. 뭐 크리스마스 파티, 뭐예요? 예? 뭐 신년회, 망년회, 그 술이 꼭 들어가잖아요. 음주 가무가 꼭 들어간다고 이게 다 죄들이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 이게 다 같은 죄들이에요. 이게. 알코올 뭐예요? 술 취한 알코올. 왜 알코올을 죄라 그래요? 홀릭된다고요. 그 술에 알코올.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야지 왜 그 알코올에 취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알코올을 취하면 어떻게 돼? 제일 먼저 이성이 없어진다고요. 감정이 나를 지배할 때 마귀가 들어오는 제일 좋은 통로고요. 그래서 술 마시면 사람이 음란해지고 그냥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충분한 거예요. 이제 됐어요. 이제 그만해도 충분해요. 뭘 더 원하는 거예요? 젊은 이들 그죠? 이 술에 대해서 왜 구원간다 그랬냐면 누가 술 마시자고 얘기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간증을 해서 그것을 나 있잖아. 그런데 너 오늘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구원을 받았단다. 지옥에서. 너는 구원 받았냐? 한마디도 못할 거야. 얼굴이 벌개질 거야. 아마. 너 그렇게 술 계속 마시면 지옥에 가는 거야. 근데 지금 너 구원 받을 수 있어. 그래 얘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런 너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낚시 물었죠. 그냥 구렁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걔는 다시는 여러분에게 술 마시자고 할 소리 안 할 거예요. 그죠? 지난 날로 충분한 겁니다. 전도서 11장에 보시면 아직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주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 전도서 11장 9절에서 오 청년이여 이 청년이 20, 30대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요. 아직도 철들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힘이 있거든요. 술 마시고 아침에 일어날 힘도 있고 아직 뭐 방통과 이런 정욕과 음란과 이런 속에 거하더라도 아직은 뭐 일어나서 내 할 일 내가 한다. 뭐 그런 사람들. 오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라. 내 마음은 내 젊은 날을 기뻐하며 내 마음의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걸어라. 그러나 너는 알지니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리라요.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설명해야 될 거예요. 너 그날 그 망년회에서 왜 폭탄주 먹었냐 이렇게 물으실지도 몰라요. 너는 알았잖아.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근데 왜 먹었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이게. 구원받지 않았으면 백부자 심판에서 하나만 끝나는 거야 사실 한 방에. 네. 그런데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죠? 7가지 심판을 알았어요. 여기 놓고 죄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이었죠.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시대에 자기 스스로 죄를 판단해서 벌해야 되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매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받는 심판. 이 땅에는 유대인들이 심판받을 것이고 예수님 지상에 재림하시면 아마게돈 전쟁에서 민족들의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백부자 심판에서 천사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세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천연왕국이나 대환란이나 구약에서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여기에 서게 된다고. 7가지 심판 다 알고 있어요.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죠. 난 다 피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만 서면 돼요. 그런데 그 심판과 걸어낸 것이 주의 두려우심이라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힘있는 사람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페서니까 12장 1절 보세요.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워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요. 인생의 마지막이 요양원이면 어때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아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이제 기억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는 때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배울 거예요. 이 몇 가지 배울 거예요. 이게 다양한 행태로 장막을 벗게 될 거예요. 그 날을 기억해야 해요. 장막을 벗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어요. 이제 한번 볼게요. 이게 1번이 육신의 장막이에요. 벗으면 혼이 되잖아요. 그럼 하늘에 올라가면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몸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변화된 몸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휴그 때 이 사람이 죽은 자들이 먼저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이 몸을 입고 올라가는 영원한 이 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몸에서 벗어났어요. 혼으로 됐는데 이게 지옥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벌레가. 그리고 이 상태로 백보자 심판이 서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영혼 몸을 온전히 입고 또 여기 선다고 하는 그 흠정력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백보자 심판에서는 왜 흙으로 된 몸을 안 입어요? 거긴 흙이 없어요. 다 사라져야 되는데 모든 물질이. 그래서 혼이 이게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불안정한데 벌레까지 돼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람이. 그러나 휴구되지 않고 먼저 장막을 벗으면 이런 몸으로 있다가 나중에 휴구 때 이렇게 변화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장막을 벗을 때를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내 장막을 바꿔주시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건 승리의 기쁨을 부르는 거죠. 막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 늦게 오셔가지고 내가 먼저 이 장막을 벗어요. 베드로는 이걸 각인시켜주고 기억나게 한다고요. 이게. 이 장막을 벗어날 때, 이 장막을 벗어날 그때를 이걸 각성시키고 기억하고 힘쓰게 하려고 열심히 했어요. 베드로 이게 벗게 된다는 것을. 바울도 그랬고. 그걸 이제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젊어서 그랬는데 늙으면 그러니까 구원받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죠? 18절,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예시하심이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더라 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죽음으로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어떤 죽음으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피살된 건 확실해요.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늙어서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죽음을 예고했잖아요. 이걸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를 알았어요. 베드로뿐만이 안 게 아니에요. 바울도 알았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알았고 모세도 알았고 여호수아도 알았고 야곱도 알았어요. 자기 죽을 때를. 그리스도인들은 모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알 수 있어요. 다만 성령께서 매일 뭐라고 말씀하실 때 잘 안 듣는 습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교제를 잘 안 한다고요.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러니까 말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부지불식간 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가 원만한 사람들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늘나라로 갈 것인 대략 알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교제 가운데 있으면. 베드로후서 1장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13절.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그러니까 이 장막이란 말이 육신을 입고 온 이때를 말하잖아요. 이때에 각성시키고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장막을 벗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죠? 13절 했죠.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요. 베드로도 안다고요. 아 이제 곧 내가 주님 앞으로 가는구나. 또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노니. 이게 기록했다고 힘쓴다고.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벗어나면 혼이 되었다가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온다고.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기록해 두어 있어요. 특히 베드로는 잘 기록해 두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말해줬잖아요. 주님이 너는 남들에게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아 이거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쓴 거예요. 그죠? 이 장막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집은 시멘트나 뭐 금덩이로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 도성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집들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흙으로 만든 육신이 무너지면 이 말이에요.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이 집이 있다는 거, 이 장막집을 입을 거예요. 오늘 가더라도, 오늘 죽더라도.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 생명을 바로 삼켜질 거예요. 영원한 몸으로.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보증을 하시는데 누가 보증해요?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아, 네가 땅에 있는 그 장막집은 언젠가 무너질 거야.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있다가 우리 또 다른 거 성경 공부했잖아요. 휴거될 때는 죽은 자들이 먼저 내려온다고요. 자기 몸을 그때 그들이 입을 거예요. 그 영원한 몸을 입을 것이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뭐냐면 어떤 사람들을 구령하고 양육해서 위협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이가 형제 자매들이에요. 경쟁자예요, 경쟁자 아니에요. 경쟁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연약함을 봤어요. 사실은 이게 왜 여기 있냐면 주님은 사실은 상을 주기 위해서 성도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연약함을 봤으면 그 성도의 침을 져야죠. 그래야 그 사람도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지체가 약해지지 않고 강성해지면 나도 강성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약한 걸 발견했다 그래서 그래 너 더 침을 쳐가지고 이 사람 쓰러지게 만들어. 그러면 다리가 절면서 다닐 텐데 예? 응? 손가락이 아파서 어떻게 해요?
손톱에 밑에 가시만 있어도 아파해서 지체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텐데,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경쟁자가 아니라 지체 이거 전후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을 보시면 지체에 대해서 이렇게 잘 기록해 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지역 교회를 말합니다. 12장 22절에서 25절. 22절. 뿐만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덜 귀히 여기던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우리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존귀를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분열이 없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분열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명을 가졌잖아요. 그 일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분열되고 마음이 안 맞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소풍하러 갔을 때 제가 이번에 우리 밤 소풍이 얼마나 저한테는 큰 경험이었냐면 저는 저 일만 했잖아요. 나머지 지체들이 알아서 그냥 움직이잖아요. 이게 펼치고 움직이고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게 다 보는 게 됐거든요. 그것이 좋은 예입니다. 그러지 않고 저는 제 일 못하고 다른 게 안 되면 가서 계속 뭐 이렇게 잔소리하고 있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일만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묻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그것만 있어도 되지 않잖아요. 누군가는 이걸 틀어야 되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트는 것도 밸브를. 누군가는 펼쳐야 되고 펼치는데 그 잘못 펼치면 어때요? 막 땅이 닿고 이러면은. 그죠? 그래서 분열이 없어 하는 것입니다. 장막대를 벗어날 때죠. 다시 우리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있다면 장막을 벗어날 그때를 여기에서는 여기 지금 화살표 그리다 말았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장막을 벗어날 때 그 죽음을 감지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예를 저기 적어놨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는 언제 이 장막을 벗는 것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오래 살면서 무슨 짓 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라는 것이 나를 다 아시는 분하고 질문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떠올리고 질문하면 주님은 나의 그 완전히 뒤집은 질문을 하실 줄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요. 저도 기도할 때는 조심해서 말하게 된다고요. 뭐를 주님 앞에 여쭙거나 또 내가 뭘 표명할 때는. 그죠? 예. 15절 보고 죽음을 감지한 사람들의 예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는 아까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서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서 또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노니.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힘쓴 거예요. 성령께서는 어떤 설교자나 사역자를 불러서 이 말씀에 관계된 뜻이 어떠한지 풍성하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힘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림으로 간단히 그렸잖아요. 이거 그죠? 이게 딴 데 없어요. 어디 뭐 신학교 가서도 없고 뭐 어디 없어요. 주석서에도. 제가 조합해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어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장막집을 벗더라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구나. 만약에 주님이 빨리 오시면 내가 바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구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장막집을 벗으면 벌레의 모습으로. 벌레 잘 그렸나요? 표정이 좀 싸나운데. 아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싸나울 거예요. 다 싸납장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불평불만으로 살았고 지옥에서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백보자 심판에서 부활의식이 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벌레가 누구인지 여러분은 알아요. 백보자 심판에서. 왜 알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지성을 가진 거예요. 저 벌레? 내가 아는 사람인데 우리 옆집 아줌마인데 우리 옆집 아저씨인데 옆집 학생인데 복음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엄청 째려볼 수도 있어요. 왜 나한테는 복음을 안 지느냐고. 그래서 선물을 주라고 제가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볼게요. 골로새서 3장 24절에 보시면 힘쓰라는 말의 의미가
내가 장막을 벗을 테니까 대충 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유업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서 23절부터를 보시면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요. 24절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집안일 하는 게 결코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하면은 그게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리고 내가 가정을 반듯하게 해놓고 해야 할 말을 할 때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도 듣는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유업의 상을 받을 줄 알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다른 장막을 입게 되면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힘썼어요. 자, 그런데 죽음의 때를 아는 사람들 베드로는 했고 하늘에 유업이 있음을 확신했어요. 바울 어때요? 바울 디모데후서 4장 보시면 자기가 제물로 드려져야 할 때 이제 목이 잘리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보시면 6절에서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그래요. 바울은 안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할 때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른 데에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이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여러분은 전부 의의 면류관을 써야 돼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진짜로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름도 하루파조도만 휴구대에서 주님 만날 때를 사모하는 사람이. 그런데 왜 바른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진짜로 사모하는데. 왜 성령께서 보존하신 성경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세대적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렇게 그리나요? 이 5가지 장막에 대해서 왜 주님께서 그의 지각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죠? 근데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배우고 이렇게 많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포기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급도 잃고 무엇도 잃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향상된 진리의 지식으로. 여러분이 알았어요. 이제 이것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저와 다르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아야죠. 하루파조 아니라 하루파조 할아버지라도. 할아버지던데 그 사람. 네, 있어요. 이상한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봤어요.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다고 하던데. 어쨌거나 자 바울도 알았고요. 모세 신명기 34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재확인한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그걸 들었을 때 모세는 알았다고요. 아 이제 곧 내가 주님 앞으로 가는구나. 내가 이 장막을 벗는구나. 신명기 34장 1절 보시면 모세가 모압 평지로부터 느보산에 올라 여리코 맞은편 피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니 주께서 그에게 길르앗의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시고 이때 아마 모세는 이상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 이걸 왜 보여주시지? 나는 저기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들에서 온 납탈리와 에프라임 땅과 므낫세와 유다의 모든 땅을 바다 끝까지 보여주시며 남쪽과 종로나무 성읍인 여리코 골짜기의 평지를 소알까지 보여주셨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이니 내가 그것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였으나 너는 그곳으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이거 뭐예요? 이제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요. 이걸 듣고 죽었어요. 알았죠, 그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죽을 때를 알았기 때문에 이삭에게 재산을 주고 첩들의 아들에게도 분배를 해준다고요. 그럼 매장지까지 구해놓고 이렇게 죽어요. 알았던 거예요. 야곱도 알았고 여호수아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대한 서약을 받아내고 증인까지
확실하게 이렇게 세운 다음에 죽어요. 여호수아 24장 21절.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설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리스도를 갈 수 있도록 형제들은 준비해야 한다고요. 제가 아니라 다른 형제들이 여기 섰더라도 그 형제는 또 그런 자세로 여기서 설교해야 되고 성경 가르쳐야 되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우리는 주를 섬기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정인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정인이니이다 하더라요. 이렇게 서약을 받아내고 정인까지 세운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입니다. 알았죠, 그죠? 네, 알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구절은 없어요. 알려주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모르다가 어느 날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놨어요. 천사가 와서 33살의 젊은 남자가 보이면 아니면 마귀에게 죽음을 당하든지, 그죠? 다양한 상황이에요. 죽을 것 같은데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시간이 흘러서 죽음을 만날 거예요. 주님이 늦게 오시면.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내가 죽을 때를 알아서 뭐 그때는 해볼 거 다 하고 간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흘러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시간이 늦으면 이리 올라가든 아니면 주님 오시면 여기서 이리 올라가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창막을 벗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재의 육신이 영원한 창막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계속 얘기한다고요. 여기 성경의 기록자들이. 바울도 베드로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알았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 이 육신으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또 이만희 추승도 되는 거예요. 육체 영생을 믿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창막을 벗을 거예요. 바로 벗어서 영광의 몸으로 입든지 아니면 조금 늦게 한 단계 더 거치든지 그날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마지막에 준비 보시면 이것을 알았다면 준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또 준비한다고 그래놓고 교회에 헌금하라 이런 말 하면 또 이상한 이단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 난 휴거파는 아직도 이해 못하겠어요. 자기도 올라간다는데 왜 헌금을 걷는 거예요, 그거를? 예? 자기도 올라가는데 그 돈은 안 올라가요.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은. 아, 웃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요. 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행위가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요? 몸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최소한 경배드리러는 와야죠. 여기 수도권에 계신 분들 오늘 몇 분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예? 올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경배드리러 와야죠. 몸을 드리는 건데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몸을 드렸잖아요. 근데 경배 시간에 여기 쾌적한 환경에 앉아 있는 게 어려우세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고. 예.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볼게요. 장막을 반드시 벗을 거예요. 이렇게 벗든 저렇게 벗든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예, 조금이라도 더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으려고 애를 쓰라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주님 이렇게 바로 물으실 거예요. 왜 살게 해줘야 되냐고. 내가 너에게 왜 1년은 더 살게 해줘야 되냐 한번 말해보라 그럴 거예요. 말할 수 있겠어요? 다 아시는 분이신데 9장 24절 보시면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그랬어요. 걸으라 아니에요. 달려야 하는 겁니다. 상을 얻도록.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합니다. 장막을 벗는다는 것은 이것이 결정될 거예요. 내가 썩어질 면류관을 받을까,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는가. 썩어질 면류관의 말하면 다 불태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그런 면류관을 받으려고 노력하듯이 너희들도 좀 노력해라, 좀 달려라 이놈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면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케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도 억제하고 복종했어요.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억제하고 복종할 게 한두 가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유업의 상을 위해서 억제하고 복종하면서 끝까지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재물이 들어질 때, 즉 이제 목이 베어질 그날에 평안했다고요. 셋잔을 갔다 와봤잖아요. 여기를 보고 왔어요. 바울이 여기에 어떤 몸으로 있는지를 다 보고 왔다고요. 거기에 그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럼 나도 바울처럼 셋잔을 보여주시면 평안하겠다고.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이게 더 정확하잖아요. 바울은 셋잔을 가가지고 자기 기억을 되살려서 이렇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펴면 더 정확하잖아요. 바울보다. 셋잔을 봐서 치수도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몇 번을 봐도 안 없어져 이거는. 도성의 치수와 규모 어떤 보석으로 만들어진지 다 있잖아요. 여기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도 육신의 장막을 벗을 그때를 정해져 있으니까 잘 준비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